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더 많은 이스라엘을,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새로운 이스라엘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내 백성이 아니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당신의 백성으로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1절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유다 자손도 끝장나고 이스라엘 자손도 이미 끝장이 났는데 어떻게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말하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유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두목을 세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목이 부정적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두목은 그저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두목이라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신약적인 표현으로서는 이 두목을 머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한 두목을 세우고 모든 민족들을 그 안에서 연합하여 모래같이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위대한 약속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귀에 박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처럼 쉽게 지나가고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신학적인 용어로 압축한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이 의 역시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의 역시 인간의 공로와 자격과 선행과 노력으로 포함된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의 도덕과 나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내 공로, 내 업적들을 의로 가지려고 하지만 이 의는 하나님께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루어 내셨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더 확고하게 세워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개역 개정 성경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었어요. 받은 게 아니에요. 얻었다라는 것과 받은 거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어요. 내 공로예요. 그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한테 월급 받았어요. 내 노력의 보상물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내 노력의 보상물입니다. 이걸 받는다 그래요. 근데 얻는 건 이겁니다. 나는 일도 안 했어. 근데 그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네가 일을 못했구나. 일자리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한 달치 월급을 너한테 공짜로 줄게 해서 한 달치 월급을 이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받았어요. 이게 받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얻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값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노예시장에 가서 이 사람들도 값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치러요. 돈을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동이족, 우리는 지금도 얘기하는 한민족, 단일민족. 이제 단일민족 없어요. 백이민족 없어요. 예전에 그걸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근데 제가 사는 동네, 가재리 동네, 그쪽에 송탄공단이 있잖아요. 제가 송탄공단을 매일 드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매일 드나들면 이 동네가 파키스탄인지 이 동네가 동남아인지 모를 정도로 다들, 얼마 전에는 새카만 애들도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케냐에서 왔대요. 그래서 내가 등 탁 두드려지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먼 나라에서 와서 참 고생한다. 몇 살이냐 물었더니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엄마 보고 싶고 그랬냐고 했더니 엄마보다 애가 보고 싶대.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벌써 결혼했어. 자식이 둘이나 돼. 아니 왜 그렇게 결혼들을 일찍 한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은 결혼을 일찍 해요. 이 나라가 이제는 너도 나도 우리 같은 이런 황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하얀 색깔도 있고 이제 검정 색깔도 있고 더 검정 색깔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 받아들여지잖아. 이제 인구가 없으니까. 이제 보세요.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동남아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동남아 쪽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 한국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낳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어떤 초등학교는 전체 초등학생들이 다 이렇게 동남아 출신 애들 다 이런 초등학교가 지금 있답니다. 시골 쪽에는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한 30년 전만 해도 양공주 어쩌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이 질시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당당하고 떳떳해요. 막 히잡을 둘러쓴 여자들이 이 서정리 시장 날에도 막 돌아다니고요. 예전에는 동남아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좀 위축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 다 보면요. 지네들이 더 옛날에 막 어른들이 이 동네 모퉁이에 나와가지고 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담배 피고 이런 풍경들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밖에 나가면 이 동남아 친구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일꾼들이 없으니까 다 데려다가 쓰니까 이제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글 시험 조금 보고 좀 자격 되어지고 그러면 얼른 와라. 귀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지금 다 열려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피가 섞여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날마다 제사 지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낄래야 낄 수가 없었지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 교회의 존폐.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 그것이 교회이지 사람들 많이 모여서 찬송 크게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우리 이제 정통
신앙을 가를 때 그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항상 그 기준의 첫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교회로 그 단체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의 두목이 누구지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대장이 누구지요? 목사님이요. 예. 제가 대장같이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신 친위가 바로 서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대장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목사님은 뭡니까? 예, 저는 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설명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고 있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전 대장 아닙니다. 저 역시 예수님 안에서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괜히 성깔 부리고 괜히 뿔 따고 나면 한다라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해요. 한 마리 양을 실족시켰는데. 응?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양 아닌가요? 저도 양이에요. 항상 우리는 누구나 실족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걸 나의 의로 삼지 못했고 내 의를 내 의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업적과 내 공로와 내 노력, 내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21년 동안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생각이 내 의가 되어져 갈 때, 그때부터 교회는 문을 닫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부분이 내 공로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21년 동안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인 행세해야 된다 라고 갈 것이 아니라 21년 동안 주님 나 같은 걸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제가 참고 인내하며 더 많은 복을 뿌리고 심어가고 가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은혜. 하나님, 내 집이 오산인데, 내 집이 저 고덕 저 끝인데, 하나님 그 멀리에서 이렇게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이 새벽에 여기 와서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모든 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그 모든 의가 다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해요. 여기로 우리가 가야 우리의 삶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계속하여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솔직하게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고 뭐 구원을 받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낳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면 모태신앙 역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질문 드린다고 하면 정신이 버떡 나죠. 목사님이 또 이름 부를까 봐. 자, 이제 눈을 뚜렷하게 뜨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듣습니까? 나는 믿어요. 난 믿어요. 뭐 믿으면 됐죠. 뭘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럽니까? 뭐 영적 분사 학교를 하고. 나 믿잖아요. 나 그리고 헌금도 되잖아요. 나 셀 모임도 참여하거든요. 나 대그룹도 참여하고 소그룹도 참여하고 있어요. 나 행복학교, 나 식사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러면 됐지.
목사님 좋은 일꾼 만들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무슨 영적 군사학교라고 아카데미를 하고 뭐 그런 걸 해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와 모든 수고를 자기 공로를 쌓아가는,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믿음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서려면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깊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라든지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 건강한 믿음이구나.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자기 의를 고집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구원에 확신이 안 드는 분들, 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번에 영적 군사학교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인생에 한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믿음이 안 생기고는 안 배겨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은 항상 말씀이에요. 기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레일이 깔려야 돼요. 철길이 깔려야 돼요. 철길이 깔리지 않은 그곳에는 아무리 KTX가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1cm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어 봐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지 않겠는가? 이런 예언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700년 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은택을 이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받아들여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는 그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부터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어디서 와요? 밖에서 먹는 것으로 내 힘, 내 몸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내 육체의 몸을 세울 힘이 나오지 않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 안에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입양 청소년 캠프에서 오랜만에 뵌 분들이 계세요. 한 4, 5년 만에 뵀던 분들이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더 젊어지셨네요. 더 좋아지셨네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참 그렇게 밝고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 피부가 좋아 보여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보다는 좋아요, 피부가. 저 새까만 피부보다는. 근데 엄 장로님이 사실은 새까만 해도 윤기는 더 나요. 여름에는 막 구두약 팍 발라가지고 막 광낸 것처럼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뺀질거리지 않게 생겼는데 어쨌든 제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랬더니 다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다고 달마다 얼굴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피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노력과 내가 무엇을 잘 먹어서 내가 피부를 관리 잘해서 이게 피부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피부가 좋은 거예요. 같이 앉아서 부모들하고 몇 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서 어린 시절에 배고팠던 얘기들, 유복자로 태어난 이야기들, 그리고 어려서 나무하고 일하고 참 가난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듣던 분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고생 한번 안 하고 너무 유복하게 사신 귀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귀공자 스타일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은 좀 하지 마세요. 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길래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모자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 우울증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하로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무시무시한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하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